과천교회 양시영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파 가족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한지파 양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하늘팟의 단골 게스트가 되셔서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많이 네. 몇 번 이제 같이 녹음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일단 너무 이제 긴장이 항상 많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청취를 하시다 보니까 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잘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키워드로 또 설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네, 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말씀 대성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어 책을 보면 단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을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네. 말씀 대성회 때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뭘지 레모님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시죠.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네. 추수입니다. 추수. 추수는 레모님 어떠세요? 좀 추수가 성경에도 적혀 있나요? 농사할 때나 네.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레모님 농사 지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이 TV를 통해서만 네. 봤습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네. 그럼 경험해 보셨나요? 해봤죠. 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는 그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세대 때 예전에 명절에 놀러 가면 농사도 같이 짓고 근데 또 여름에 가면 그렇게 또 모기를 많이 물리고 뭐 네, TMI까지 나왔는데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신천지 총회장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강사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다 이런 말이 있죠. 씨를 뿌려야 뭐 곡석을 추수를 하긴 할 것 아닙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하여 씨를 뿌렸지만은 재림 때는 이제 추수하러 온다 그랬죠. 그래서 추수하는 일이 있다. 네, 추수. 이거 약간 신천지에서만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신천지 단어다. 네, 성경에 나오는 게 맞나요, 강사님? 일단 그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요. 이제 추수라는 말은 원래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씨를 심어 놓고 그 결과를 거두는 걸 이제 추수라고 하는데 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수십 번이 넘게 등장하고요. 또 추수한다, 뭐 익은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일반적인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옮겨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물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농사의 결과를 얻는 추수하는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은 육적인 농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건 일반 실생활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내용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금 추수라는 이 단어는 저 육적인 농사의 이치를 빙자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영적인 농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농사. 그래서 영적인 추수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사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 네. 그리고 이 농사의 어떤 과정들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렇죠. 추수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농사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난 것을 보고 어른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자식 농사. 그렇죠. 자식 농사 잘 자랐네. 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네. 또 남자, 여자, 아들, 딸을 골고루 잘 낳아놨을 경우에 자식 농사 잘 자랐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 자식 농사 밭에서 데려온 거 아닐 텐데 아니죠.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사람에게도 씨가 있잖아요. 네. 사람의 씨, 유전자. 나의 사람의 씨로 아들을 낳은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농사의 네. 이치로 해서 농부가 농사 잘 지어놓은 것처럼 아주 제대로 된 결과의 자녀들을 만들어냈네. 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성경에도 영적인 농사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팍팍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하나님은 왜 추수라는 비유를 쓰신 걸까요? 하필이면? 네. 비유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을 이제 빌려서 표현한 것인데요. 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이
이제 추수하는 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일이 네네. 무엇이냐, 어떤 게 추수랑 비슷한 성질을 가졌느냐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추수라는 것은 심어놓은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면 그 열매를 걷어오는 것을 이제 육적인 추수로 보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일과 어떤 것이 비슷하길래 추수다, 뭐 씨를 뿌렸다 이런 말로 표현하시는지 우리 대성의 총회장님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이 계시록의 이루어질 적에 먼저 어디서 저런 것이 계시록 6장과 같이 선민 하나님의 속했다라 예수 어떻고 천국 어떻고 이 하는 사람들 함부로 자격다 되지 못한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이 자격자 하나님의 시로 난 자라야 되죠. 하나님의 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시로 난 자들 거기에다가 시로 난 자들의 추수되어야 되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나 어렵네요. 네, 역시나 네. 일단 어렵고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어 단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이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씨로 난 자들 그리고 또 씨로 난 자들이 추수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씨가 나오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추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농사 이치를 보면 세상에 정말 많은 종류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도 씨가 등장합니다. 사람도 씨가 있죠. 저는 이제 양씨이죠. 우리 MC 분들은 그 이제 각자. MC. 오, 혹시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방금- 말하다 보니까. 오, 엄청나시군요. 네. 예, 어쨌든 뭐 사람도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성씨가 있고 네. 그 아버지의 씨로 난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뭘까? 하나님의 씨로 났다? 성령의 씨로 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씨. 그게 무슨 씨냐 하면 하나님의 씨와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 마귀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와 사단의 씨로 난 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씨로 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걸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어릴 때 저희는 그런 농담 많이 해봤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엄하셨는데 부잣집 친구가 좋은 옷 입고 신발 신고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집에서 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넌 여기서 살아. 우린 갈 테니까. 넌 이 집 아들 해라. 그런 이제 말도 하셨거든요.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 네네. 그래서 막 이제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오. 약간 TMI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저분의 아들이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네. 그분의 아들 되는 건 아니죠. 조건이 있죠. 그분의 씨로 나야지만 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혼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로 나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씨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답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이니까 마귀의 씨는 당연히 마귀의 말이겠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깨닫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말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씨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네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귀의 씨는 마귀의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씨라는 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떤 뿌리는 그 밭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밭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씨가 뿌려지는 밭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밭은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인들이라면 믿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믿어왔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한 밭에 두 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씨가 이제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거든요. 그런데 그 밭을 인자의 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밭은 세상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쉽게 표현해 드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씨인 마귀의 말이 동시에 뿌려진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교회 세상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셨는데 그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거기에다가 덧뿌린 거죠. 그래서 신앙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귀의 말은 어떤 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깊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쉽게 해주세요. 네네. 진리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가짜를 말하는 건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죠. 하지만 흔히들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처럼 성경에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신앙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겠죠. 적혀 네. 있는데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을 해내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내서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 그렇죠. 이렇게 신앙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분의 생각 또한 다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흔히들 말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많이 있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네.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파헤쳐 보면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바로 그대로 앞에서 의심을 해버리는. 저희도 그래서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항상 네. 분별하며 네. 의심을 해야죠. 아우, 바로 네. 면전에서 의심을 해봐. 그렇죠. 네. 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인지 네. 마귀의 시인지는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추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 결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를 내가 받고 있다면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추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가 신앙해 왔는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잘못된 마귀의 지식을 내가 나도 모르게 가져왔는가 이것을 내가 쉽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귀의 씨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쭉정이 속이 빈 이제 알맹이가 없는 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거두어갈 곡식이 안 들어있는 거죠. 네. 이 풀은 다 자라도.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벼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추수해서 곳간으로 데려가고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네. 그리고 가라지 씨로 난 자들은
밭에 남아있게 되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씨인 마귀씨로 난 자는 불사르는 것과 같은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난 사람들은 추수되어서 곡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추수되어 갔느냐 밭에 남아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지 마귀 씨로 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좀 어렵긴 한데 네. 자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재림 때 뭐 추수하러 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추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어느 지역으로 가야 그렇죠. 될지 추수되어서 곡간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데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네. 그리고 이 추수한다는 말대로 추수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14절로 16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로 천사가 등장해서 낫을 들고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라는 건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추수를 네네. 하시는 거면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너무 누군지 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느껴지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위에 엔젤링 달리신 분 날개 달고 저한테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천사가 나를 인도한다. 이게 조금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성경의 이치를 보시게 되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흔히들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우리 흔히들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천사들과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추수한다는 것은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깝게 느껴지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그 성경에 추수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신천지에서만 추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천지만 유독 추수를 강조하죠. 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나. 네, 먼저는 추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추수하는 밭이 어디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봐지는 거죠. 추수하는 밭이 어디인지. 일반 네네.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잘 못 전한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의 추수와 관련된 단어의 뜻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추수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추수되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씨로 났다는 증거가 이제 추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수라는 말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와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추수라는 말을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고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 중심에 가지고 신앙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 언젠가 추수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추수는 예수님의 밭, 예수교회 세상에서 추수를 해가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난 자를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 기독교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게 종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신앙을 죽을 때까지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추수하는 말과는 관련이 없고 이미 추수되어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는 신앙 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농사를 빗대어 질문을 드리면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감농사를 지었어요. 네네. 근데 그날 그 해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다 감이 이제 잘 안 자란 거죠. 썩고 그러면은 다 이제 어쨌든 불사르잖아요. 거두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감이 너무 잘 자라면 그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이걸 열매를 거두죠. 네. 그러면 실제 농사할 때는 그 열매를 거두어서 박스 포장을 해서 농협에 갔다가 이제 각 마트로 이제 배송이 되는데 네. 근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추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추수의 결과가 중요한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추수해서 곡간으로 데려가고 가라지 씨로 난 자들은 밭에 남아서 이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이 와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라지로 난 자들이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불로 던져 넣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추수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반대로 추수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씨로 난 자들, 이 좋은 씨로 난 자는 곡간으로 데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인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 나라라는 건 좋은 씨인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빛나게 된다. 곧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가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추수는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는 왜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추수가 무엇인지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를 보통 이제 신천지에서만 많이 얘기하니까 네. 그냥 안 좋은 단어로 얘기해서 신천지 그렇죠. 네. 추수꾼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은 같아요. 사실 그 추수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말이어서 하지 말아라라는 것보다는요. 이 신천지 교회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빼간다. 빼가는 걸 신천지에선 추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성경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시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수꾼 출입 금지라는 것은 천사들 출입 금지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천사들이 드나들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말은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내려놓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의롭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신 있으면 추수꾼 환영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어차피 우리는 추수 안 된다.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 다 안 갈 거니까. 우리 다 이미 추수 됐다라고 생각하면 추수꾼 환영. 보통 이제 교회들에서 생각하시기를 추수에 대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오늘 방송에서 한 말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수라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정말 종교 세계에서 어딘가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인도를 돼야 되는 일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추수꾼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추수꾼 네네, 그렇죠. 출입 금지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추수를 하시길래 출입 금지까지 하는 건가요? 강제로 뭐 끌고 가는 건가요? 천사들이 아닌 우리 신천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이제 말씀은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억지로 사람을 이렇게 뭐 꼬드겨서 뭐 우리 교회로 넘어와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말씀 대성회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만 되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야 천국을 가니까 이 말씀을 알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를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정말 내가 이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이 교회도 정이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주는 그곳에 가서 신앙하고 싶다 하면 교회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회로 억지로 와라 이렇게 강요하는 일도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다면 끝까지 배우시고 가서 그 교회에 가셔서 가르쳐드리라고 저희는 권해드리거든요. 오히려 모든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오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인들이라면 안 믿으시는 분들보다도 먼저 모든 교회가 말씀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죠. 아무도 안 오셔도 되니까 모든 교회가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채우고자 함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전해주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뭔가 알듯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라고 느꼈는데 오늘 강사님 말씀을 차분하게 쭉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추수로 빗대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도 추수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구원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괜한 말을 기록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추수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언이고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추수해간다 이럴 필요도 없고 서로 아는 것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고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보낸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냥 이렇게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할까?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안달이 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누구나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추수에 대한 것도 결국에 신앙인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도 간단하게는 추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추수는 천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영적인 추수. 이 일이 자세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꼭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고요. 성경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또 축약해서 오늘 방송을 해주신 거고 추수에 대해서 더 이제 궁금하시고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 교회는 저마다 추수꾼 출입 금지 포스터를 현관에 붙여놓았습니다. 네, 오늘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추수꾼 출입 금지가 잘못된 단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의 방송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연결고리인 하늘팟이었습니다.